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5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가 이렇게 정했고요. 오늘 특별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장교임관에서 사진의 함정 LSMR 311함 작전관으로 2년간 우리나라 바다를 지켰습니다. 비행훈련을 받고 조종사가 되어서 S2기 조종사로서 하늘에서 우리나라 바다를 약 10년간 지켰습니다. 소령으로 예편하고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보잉 727기, 보잉 747기 기장으로 비행을 하고 30년 동안 근무한 다음에 약 8년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조종사 출신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조종사 출신 선교사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조종사 출신이니까 비행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뉴욕공항까지 두 개의 항로를 표시했는데요. 곡선 항로와 직선 항로가 있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곡선 항로로 가죠. 왜냐하면 곡선 항로가 직선 항로보다 더 가까운 항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행해야 되는 이 지구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3차원의 원형 물체인데요. 그것을 가로와 세로만 있는 종이에다가 지도로 표시하면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차원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립니다. 1차원은 선을 말하고요. 2차원은 가로와 세로가 있는 평면, 3차원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나무상자나 또 축구공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4차원이 있는데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4차원을 인식해야 됩니다. 4차원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9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지식의 말씀이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어떤 상대의 과거를 볼 수 있게, 일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보라 정말 순수한 사람이로다. 자,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당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제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시간과 차원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좀 어렵겠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하는 이상으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신비한 사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죠. 자전은 그 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팽이처럼요. 지구 공전은 태양 주변을 돕니다. 지구 자전은 하루에 한 번 도는데요. 하루에 한 번. 속도가 엄청납니다. 시속 1670km. 우리 고속도로에 시속 100km로 가는데요. 16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지구의 공전은 더 빠릅니다. 1년에 한 번 태양을 한 번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요. 시속 10만 7천 km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자전도 느끼지 못하고 공전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 감각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전거 공전을 느낀다 그러면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겠죠. 또 자전거 공전하는 소리를 듣는다 하면 그 소리 듣고 우리가 기절할 겁니다, 아마. 계기비행을 소개하려고 제가 지구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계기비행. 부정확한 감각보다는 정확한 계기를 더 신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종사가 감각을 의존해서 계기를 의존하지 않고 계기를 믿지 않고 계기를 보지 않고 눈으로만 활주를 보고 내리면은 잘못해서 다른 활주로에 내리기도 하고요. 또 야간에 제트 전투기가 하늘에서 기동하다가 바닷물하고 하늘하고 구분을 잘 못해서 바닷속으로 비행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비행 착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또 의심스럽고 괴롭고 죽고 싶을 때 그 감정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특별히 시편 23편은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가져온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그 목사님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그 목사님이 유학한 독일 대학에 히브리어를 아주 잘하시는 한 나이 많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수님에게 어떻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그 교수님 간증입니다. 교수님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갓 대학에 입학했고 기숙사의 한 유대인 친구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심심하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치의 유대인 핍박이 점점 심해졌고 유대인 친구는 결국 체포되었고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끌려가는 유대인 친구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달려갔고 유대인 친구를 태운 기차가 막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를 알아본 그 순간 그 유대인 친구가 갑자기 손을 높여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교수님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어느새 기차는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시야에서. 이것이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었고요. 마지막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폐색이 짙어졌고 교수님도 징집되어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치가 패전해서 교수님도 포로로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유대인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도 암송하던 시편 23편을 자기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했고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의 장교가 벌떡 일어났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그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장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독일 나치 제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이렇게 하고는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영적 능력이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저는 지금 성경으로 계기비행하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계기비행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하다가 마태복음 19장에서 23장 사이를 읽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신경 썼으면 하는 세 가지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갑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제가 계명은 다 지키는데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엄청난 말씀이죠. 자,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가니라.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의 어떤 종교 활동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십니다. 불순종하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술 취하게 되면 망신을 당한다거나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징계는 다 맞는 것이걸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아무 이상도 없고 오히려 더 잘되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취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더 행복하고 그렇다면 친아들 아니니까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셔도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였고요. 세베대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를 들면 주의 나라에서 국무총리, 부총리 시켜주세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인사청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부터 해석을 해드리면요.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뜻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를 섬기는 곳, 또 이슬람을 섬기는 곳, 알라를 섬기는 곳, 이런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지만은 죽어서야만 갈 수 있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와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답변은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부인께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서 권세를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이 높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섬기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교회에서 충분히 연습해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섬기는 사에게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교회 목사, 장로,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 내의 기독군층이 경청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시작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 말고 실천을 좀 해라. 너희들은 주변 사람만 의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좀 의식해라. 너희들은 어디 가면은 좋은 자리 상석 항상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자리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좋은 자리는 초신자들에게 양보해라. 너희들은 어디 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존중받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섬겨라. 직분 가지고 존중받으려고 기대하지 마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제가 21세기 현대 버전으로 풀어 해석하면 여기서 랍비는 선생님이고요. 너희는 존중받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라. 스승의 나라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스승 잘 섬기라고 가르치지 마라. 진짜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고 너희는 다 같은 형제 자매니라. 교회의 목회자라고 또 직분자라고 어디 가서 내세우지 마라. 교회의 참된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니라. 예수님이 저보고 이병기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섬기고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요.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모두 씻어 주십니다. 세족식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곧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게 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가짜 교인들까지 차별 없이 섬기는 곳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데 왜 자꾸 오늘 섬기고 낮아지라고 합니까? 섬기고 낮아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나라 모든 차량은 우측 통행해야 합니다. 사람은 좌측 통행하고요. 당연한 것 같지만은 자동차가 좌측 통행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영국,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차량이 좌측 통행하고 사람은 우측 통행합니다. 참 이상하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른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인도에 가니까 긍정의 표시를 이렇게 갸우뚱하는 것이 긍정의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습니까? 이러면 예,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이런 식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은 우리와 다른 관습이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고 낮아져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규칙입니다. 그러면은 섬기고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우리는 성경으로 계기비행을 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구가 시속 1600km로 뺑뺑 자전을 해도 지구가 시속 10만 km로 막 달려가도 전혀 느낄 수 없는 우리의 감각, 느낌, 감정을 의존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혹시 우울해지려고 합니까? 죽고 싶습니까? 그 거짓된 감정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외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성경 말씀으로 계기비행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라고 소개했고요. 오늘은 시편 23편 4절을 같이 크게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섬기고 낮아져야 인정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울하고 괴로울 때 두렵고 떨릴 때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으로 계기비행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